사사기 9장 18절부터 볼 건데, 추악한 정권욕에 불타 있었던 아비멜렉이 있었죠. 근데 그 아비멜렉이 마침내 무려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악하고 폐악한 모습으로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항거나 또 고발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생명 부지에 급급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담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막 고발하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을 또 봤습니다. 특히 요담은 이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통한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과 저주가 되고 말아버릴 그 아비멜렉의 사악한 실체를 고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또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마치 사람들을 마구 찌르는 가시나무처럼 백성들을 칼로 위협하고 무력으로 탄압하고 또 협박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비유를 통해서 고발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비록 모두가 침묵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바른 것을 말하고 또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는 그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이제 왕으로 등극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어서 또 볼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그런데 너희가 이날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서 그의 아들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살해한 뒤에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으니 그가 너희의 형제인 까닭이라. 그렇다면 만일 너희가 이날 여룻바알과 그의 집에 정말로 진심을 담아 대한 것이라면 그때는 너희가 아비멜렉을 크게 기뻐하라. 또 그도 너희를 크게 기뻐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불이 아비멜렉에게서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집어 삼킬지어다. 그리고 불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나와 아비멜렉을 집어 삼킬지어다. 이후에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멀리 달려가서 도망하였으니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해서 재정적인 또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살육한 것에 대한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동의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임의로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비꼬아서 지금 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세겜 지역의 왕 노릇밖에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저주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세겜 사람들의 행위가 자신들이 행한 대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요담의 애언이 또 언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이날 여룻바알과 그의 집에 정말로 진심을 담아 대한 것이라면 그때는 너희가 아비멜렉을 크게 기뻐하라. 또 그도 너희를 크게 기뻐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몰살시킨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 전혀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 행위였다면 하나님께서 세겜 족속 물론이고 이 아비멜렉도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서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정작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였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누리게 할 수도 있지만 20절 보니까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불이 아비멜렉에서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집어삼킬지어다. 그리고 불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나와서 아비멜렉을 집어삼킬지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삼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아비멜렉 스스로가 세겜 사람들에게 협박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15절에 따르면은 그 협박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따르면 이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자신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위협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이 아비멜렉을 대항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저주라고 볼 수 있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파괴하는 가운데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악인들이 연합을 하면 얼마 안 가서 이제 적대감으로 돌변해가지고 피차간의 파멸로 끝장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 전한 후에 요담은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고 도망을 가요. 뭐 지금 같으면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너튜브에 영상을 올려가지고 비난을 할 텐데 이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큰 소리로 직접 말하고 얼른 도망가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될 것인데 요담이 세겜과 아비멜렉을 저주한 결과 큰 재앙이 정말 찾아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시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큰 일이 생길 것 같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담이 저주하고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그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면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갔거든요. 아비멜렉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22절하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통치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한 악한 영을 보내셨더라.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더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불화가 또 뭐 다툼도 없이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찌 보면 이제 그들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게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지는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3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한 일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용하셔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아말렉 사이를 갈라놓아요. 근데 어떻게 악한 영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악한 성품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대요. 물론 하나님은 결코 악의 근원은 아니시지만 주권적인 섭리 하에서만 악한 세력의 활동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이 조금도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다만 이제 이 본문은 마치 욥기서와 같이 욥기서 보면은 이제 사탄이 직접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괴롭혀도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잖아요. 또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 당하실 때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내세요. 또 사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나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영이 함께 하다가 사울에게서 떠나면서 악한 영을 보내신대요. 어쨌든 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전에 아비멜렉을 도와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처치하도록 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에게 불충했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서 불충하게 된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기록에는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의 불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아마도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즉위한 후에 그가 자신들을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어떻게 보면 철권 독재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화가 생긴 것을 말씀해 줍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룻바알이 아들들 70명에게 행해진 잔인함이 임하게 하신 것이니 그들의 피가 그들을 살해한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 위에 놓이게 하려 하시며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 협조한 세겜 사람들 위에 놓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세겜 사람들이 그를 치려고 산들의 꼭대기에 복병들을 배치하였는데 그들이 그 길을 따라 자기들 옆으로 오는 모든 자들을 강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더라. 예. 이 본문들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을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잔인하게 죽인 아비멜렉과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의 씨를 열매로 거두게 하는 장면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그렇다면 왜 기드온의 아들들은 아비멜렉에게 죽음을 당했을까요? 여기 세켐이라는 곳은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지역이에요. 세켐의 족장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도성 안에 들어가서 이 세켐 사람들을 죽였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들하고 재물들을 약탈을 했었어요. 그 뿌린 씨를 열매로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여기서 죽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을 죽였던 아비멜렉의 또 씨가 걷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왔고 세켐으로 건너갔더라. 그리고 세켐 사람들이 그에게 자신들의 확신을 두었더라. 이후에 그들이 밭들로 나아가다 그들의 포도들을 모아서 밟았고 기분을 내며 그들의 신의 전당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더라. 예. 아비멜렉하고 등을 진 이 세켐 사람들이 가알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알을 신뢰하면서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알이라는 인물은 대놓고 아비멜렉을 막 저주해요. 예. 아비멜렉과 싸우겠다고 허세를 부리는데, 이것은 아마 포도주에 취해서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여기 27절에 신의 전당이라는 말은 4절에 바알브릿이라는 말이에요. 바알브릿의 뜻이 신의 전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제사 의식에 있어서 신당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이런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포도 수확기 이 계절에는 가장 즐거운 계절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새 지도자가 일어났잖아요. 가알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지도자를 세운 기념으로 거대한 포도주 파티를 벌였던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저주를 합니다. 예. 28절, 29절 시작. 그런즉 예벳의 아들 가알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켐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느냐?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지볼이 그의 간원이 아니냐? 세켐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겠느냐?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의 수하에 있게 하신다면 좋겠노라. 그때 내가 아비멜렉을 패하리라. 그리하여 그가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너의 군사를 증강하여 나오라 하였더라. 예. 아비멜렉을 섬기지 않고 세켐의 아버지 그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켐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느냐 그러잖아요. 이 말을 꼭 사무엘상 25장에 보잖아요. 이제 다윗이 한 번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발에게 음식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
그때 이제 다윗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나발에게 가서 음식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은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나발 같은 부자의 도움이 있어야 또 다윗도 이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거든요. 생계를 이렇게 위해서. 근데 나발이라는 이 인물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의 요청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묵살해버려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나발은 다윗을 모독하면서 심한 말로 욕도 하거든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냐, 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저마다 자기 주인에게 탈주하는 여러 종들이 있도다 그래요. 마치 다윗을 어느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지금 여기 가일이 한 말과 비슷하지 않나요?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켐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하느냐, 그죠? 이 가을의 표현은 이방인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아비멜렉을 섬기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가을이 한 이 말은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락당한 그 하몰의 후손 세겜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흡수되어 버렸다 할지라도 아비멜렉보다는 그들을 섬기는 게 낫다고. 예.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지위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없는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을 막 부르면서 군대를 모아서 한번 와보라고. 예. 어떻게 보면 허세죠, 그죠? 당사자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술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9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의 수하에 있게 하신다면 좋겠노라 그러거든요. word to God 그러잖아요. 했더라면 좋았을 걸,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런 관용적인 감탄사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어요. 관용적인 영어 표현을 한글로 직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삽입한 그런 관용적인 번역의 다른 신뢰를 우리가 본다면 로마서 3장 31절을 볼 수 있겠죠. 거기 보면은 결코 그럴 수 없는지라 이거잖아요. 근데 영어로 뭐죠? God forbids잖아요. 그래서 영어 본문을 번역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직역을 했는데, 마찬가지 원문에는 그냥 그렇게 되지 않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본문은 하나님이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지금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30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도시의 통치자 지불이 야벳의 아들 가알의 말들을 들었을 때 그의 분노가 타올랐더라. 그리하여 그가 아비멜렉에게 은밀히 전령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소서, 야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와 있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도시를 요새화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과 당신 곁에 있는 백성은 밤에 일어나시어 밭에서 숨어 기다리소서.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리니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당신은 일찍 일어나시어 도시를 습격하소서. 그리하면 보소서, 그와 그의 곁에 있는 백성이 당신을 대적하여 나오리니 그때 당신께서 계기를 발견하는 대로 친히 그들에게 행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났으니 그들이 세켐을 대적하여 네 집단들로 나누어 숨어 기다렸더라. 30절의 즈볼이라는 이 사람은 아비멜렉이 세켐을 떠나면서 자신을 대신할 관리자로 남겨둔 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28절에 보면 관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비멜렉은 세켐 주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자신을 왕으로 뽑게 하고 나서 세켐에는 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4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아비멜렉이 세켐에 남겨두었던 관리자였던 이 지볼은 가알의 말을 딱 들었을 때 분노가 타올랐대요. 가알은 아비멜렉의 배신자인데, 이렇게 배신자는 역으로 자신의 동지에게 배반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전도서 10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왕을 저주하면 공중의 새가 듣고 그 말을 전한대요. 그럼 우리나라 속담에 의하면
낮에 저주를 했나 봐요, 그죠? 어쨌든 가을의 이 치중 장담이라고 봐야 되나? 가을의 치중 장담이 이 지볼의 귀에 딱 들어가자 지볼이 분노를 했대요. 왜냐면 이 가을이 세력을 딱 모아가지고 아비멜렉을 쳐부시는 그러한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관원이니까. 결국 이 지볼은 아비멜렉 그 아래에 있던 그 도성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세켐의 정황을 아비멜렉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볼이 직접 가알의 영향력을 꺾기에는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 배신자가 지금 세력을 모으고 있다고 그런 상황을 알렸던 것이에요. 가알이 세켐 사람이 베푼 이 연회에 참석해가지고 반역을 도모했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들의 세력이 완전히 규합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볼은 그들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아비멜렉에게 가알과 그의 형제들에 의한 반역의 소식을 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군사를 끌고 와서 매복했다가 적에게 공격을 기습하라고 그렇게 알려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세켐 도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밤에 미리 건너와서 세켐 도성 앞에 있는 밭에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밭은 세켐 도성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곳이고 그 성 밖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매복하는 군인들이 성 안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매복 작전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전술 중 하나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복 당시에도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이 전술로 크게 성공을 거둔 바가 있죠. 어쨌든 아비멜렉은 지볼의 말에 따라서 군대를 은밀하게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밤을 이용했던 것이에요. 밤에 이동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은 손쉽게 세켐 도성과 인접한 곳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은 군대를 네 집단으로 나눠요. 왜 네 집단으로 나눌까요? 이렇게 나누어야 지휘하는 자가 그 대원을 통솔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각각 소 단위 부대로 나눈 것은 전투할 때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적에게 포위당할 위험이 적어요. 분산되어 있으면. 그리고 매복 공격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동력을 살려가지고 군사의 이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다 보시면 됩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이웃고 예벳의 아들 가알이 나가서 그 도시 성문의 진입로 가운데 섰더라. 그러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하였던 백성이 숨어 기다리던 곳에서 일어났다. 그리하여 가알이 백성을 보았을 때 그가 지볼에게 말하기를 보라 산들의 꼭대기에서 백성이 내려오고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지볼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산들의 그림자를 보고 마치 사람들과 같다고 여기는도다 하였더라. 이윽고 가알이 다시 일러 말하기를 지역의 중간으로 백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라. 또 다른 집단이 무오느님의 평야를 따라오고 있도다 하였더라. 성문의 진입로에 가알이 서 있대요. 보통 성문 입구는 그 성의 관원들이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공식적인 장소였어요. 재판도 열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지볼도 이날 아침에 성문으로 나온 것은 이제 뭐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 가알은 지볼이 접견을 원했기 때문에 역시 성문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러는 중에도 이제 밤새 아비멜렉 군대는 들키지 않고 그 도성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했다가 아침 일찍 백성들이 도성 밖에 들판으로 일하러 나간 그 후에 아비멜렉의 군사들은 성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 무리들을 보니까 세겜 성에서 볼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산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네 집단으로 나눴으니까 그 네 집단 중에 한 집단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가알이 이제 성문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즉각 아비멜렉 군대를 발견하고 나가서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볼에게 이 사실을 소리쳐서 알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지볼은 아비멜렉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비멜렉 군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벌려고 느긋하게 지금 구경 삼아 나와서 거짓말과 조롱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다고. 저건 단지 그냥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산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 지볼은 가알이 마치 어젯밤 숙취해서 덜 깨어난 그 사람처럼 대했던 것이에요. 술 들킨 거 아니야? 저기 무슨 사람들 같이 보이냐고. 산 그림자라고. 근데 이 가알은 또 지볼이 아비멜렉 편인 것도 몰랐나 봐요. 눈치채지 못했나 봐요. 만약에 이제 지볼이 아비멜렉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관원인 줄 알았다면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38절에서 40절 시작. 그때 지볼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너의 입으로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느냐 하던 것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이 네가 멸시하던 백성이 아니냐? 내가 이제 간구하노니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였더라. 그런즉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더라.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였고 그가 그 앞에서 도망쳤으니 성문의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격퇴되어 부상을 입었더라. 예. 자, 어느 정도 이제 이 아비멜렉 군대가 성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 지볼은 가알을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했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봐, 가일, 그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거지? 응? 아비멜렉을 섬기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입은 어디 간 거냐고. 이 허풍쟁이야. 그러면서 네가 바보로 여겼던 그 백성이 왔으니까 한번 싸워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투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일 이 가알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수비만 했어도 아마도 아비멜렉의 이 세겜성 공략은 몇 배나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알았던 이 지볼은 의도적으로 가알의 자존심을 이렇게 부추겼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한 이 가알에게 정면 대결로 유도를 했던 것이에요. 자존심 막 건드리면서. 근데 결국 가알은 이기지 못하고 아비멜렉에게서 피해서 도망쳤고요. 그의 병사들은 다수가 이제 죽었어요. 부상당한 채로 이제 성문 앞에 막 쓰러져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41절에서 45절 시작.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지볼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내몰아서 그들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튿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백성이 밭으로 나갔더라. 그러자 그들이 아비멜렉에게 알렸더라. 그런즉 그가 백성을 취하여 그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었으니 밭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바라보았는데 보라, 백성이 도시 밖에서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쳤더라. 그리하여 아비멜렉과 그의 곁에 있던 집단이 앞으로 돌진하여 도시 성문의 진입로 가운데 섰더라. 그리고 다른 집단 밭들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하여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 그 도시를 대적하여 싸웠으니 그가 그 도시를 점령하여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살해하였으며 그 도시를 쳐부수고 그것에 소금을 뿌렸더라. 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제 41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아루마가 이제 아비멜렉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 세겜성 내부에까지 공격해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거주하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죠? 한번 공격했을 때 완전히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은 돌아간 후에 다시 세겜성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제 세겜 성벽은 이 얕잡아 볼 수 없는 규모였기 때문에 더 치밀한 계략을 써가지고 빼앗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가알은 해치웠지만 아직은 세겜 사람들과는 싸움을 강행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고향 아루마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도 한 가지 작전일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군대를 철수를 딱 시켰어요. 이 세켄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안도감에 빠지도록 하는 작전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켄 사람들은 이제 가알이 아비멜렉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나서 신뢰를 잃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막 가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가알을 내쫓으면 오히려 아비멜렉이 진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랬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켄 사람들은 가알과 그의 추종자 몇 사람을 도성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들이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세켐은 일상으로 돌아왔겠죠. 42절에 보니까 세켐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밭으로 나왔다는 이 말도 뭐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일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더 이상 그 성을 치지 않으려는 그 생각을 갖고 세켐성 사람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그들이 도성을 방어하는 그 정신과 방어 체계가 허술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쳐들어온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도성 사람들이 대부분 일하러 나갔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후기를 보면은 이 아비멜렉의 군대가 공격을 다시 감행해가지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제 세켐 주민들이 이 아비멜렉이 가알의 추방으로 만족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도성을 공격해가지고 얻은 첫 승리로 인해가지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다시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번에는 전술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군사를 세 집단으로 나눠요. 그리고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켐 사람들이 모두 성에서 나온 후에 한 집단은 성문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두 집단은 성 밖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게 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비멜렉의 이번 전략은 이전보다 더 나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격이 막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한 부대를 이끌면서 진격해서 성문을 장악했어요. 이 모험을 무릅쓴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중간에서 죽음을 당하겠죠. 그리고 안에서 바깥으로 동료들을 구하러 나가려는 사람들도 막을 수 있었단 말이죠.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밖으로 나온 도성 백성들을 제외하고 도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들만 쳐도 도성을 점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점을 이용했던 것이에요. 물론 이제 세켐 사람들도 치열하게 항전을 했겠죠. 어쨌든 아비멜렉이 성문을 확보하고 마침내 도성을 파괴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거주민들을 칼이나 불에 의해서 진멸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를 쳐부시고 그것에 소금까지 뿌렸대. 이 소금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러한 행위는 그 도성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의 저주를 선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분노는 이 모든 도성의 건물과 벽들이 다 무너질 때까지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역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넉넉한 소금을 이렇게 뿌렸다면은 꽤 넓은 지역에 뿌렸을 거란 말이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꽤 넓은 지역에 뿌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지역은 너무나 비옥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심보로는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46절에서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세켐의 망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브리신당의 요새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세켐의 망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더라. 그리하여 아비멜렉이 스스로 잘못산까지 올랐으니 그와 그의 곁에 있던 이들도 올랐더라.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자기 손으로 도끼를 집어서 나무들에서 원가지 하나를 베어내고 그것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을 자기 어깨 위에 올린 뒤에 그의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았으니 서둘러 내가 행한 대로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이들이 똑같이 하여 모든 남자마다 그의 원가지를 잘라내고 아비멜렉을 따랐으니 그것들을 요새에 놓고 그것들 위에다 요새를 불질렀더라. 그렇게 하여 세겜의 망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 또한 죽었으니 약 1,000명의 남녀들이더라. 예. 이 아비멜렉은 정말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을 배신한 대가를 단단하게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세겜의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으로 몸을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또 갑니다. 예. 보통 이제 고대 신전 같은 경우는 은시처로 또 사용되었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성전으로 피했었고, 뭐 외경 마카베오 일서에 이렇게 보면은 이방인들도 고대 신전으로 이렇게 은신처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 그 고전 문헌에도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신전에 피신한 사람들 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그런 역사를 이제 또 교회에 적용해가지고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산으로 도피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로 도피하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 인근의 거주민들은 요새화된 그 망대에서 싸울 수는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신전으로 들어가서 자비를 구하기로 선택했던 것이에요. 바알신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빌었겠어요. 그죠? 만약에 아비멜렉이 잔인하지 않았다면 이 고대의 관습을 존중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천성을 본다면 정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성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그 신전에는 이제 바알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안전할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것으로 도피처로 삼았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 바알의 신당 그 안이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결말은 이렇게 참 처참하고 가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들의 신 바알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에레미야서 17장 17절의 말씀처럼 해악의 날에 소망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죠. 시편 28편 8절에도 보면 구원의 힘이 되신다고 또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을 섬기는 이 악인들은 결국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무의 원 가지들을 딱 꺾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신전 요새 앞에 이제 불을 딱 모아놓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 죽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불타는 나무의 연기로 인해 가지고 질식시켜서 죽이기 또 위함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연기로 견디다 못해서 이제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도 손쉽게 죽이기 위함이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죽은 남녀가 약 1,000명이래요. 1,000명이 모일 정도의 신당이면은 그 요새는 굉장히 또 넓은 곳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은 항상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또 그 우상숭배에 따른 음란한 행위도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상은 여기까지 볼 건데, 이 정권 장악이라는 이 공동의 이익을 두고 처음에 힘을 합쳤던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은 이 또 혈연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적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정말 악한 인간의 본성은 결코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인간관계나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통해 가지고 참된 어떤 복과 화평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참된 복, 영적인 복, 화평,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비가에 관계